예수님께서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공화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24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도 성령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회의 생명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적 생명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지배 안에 성령의 인도 아래 있을 때 충만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님의 설명에 따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아니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 이것을 알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품성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에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작용을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또렷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혈과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영들의 권세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망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령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망치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마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장하고 변화무쌍하게 변신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는 이런 서작을 수없이 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하지 않도록 올바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용을 회방하는 사단의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뭘로 오해하게 만드냐면 기분, 감정, 느낌. 성령 충만하면 뭔가 황홀한 거. 내가 땅에 걸어가는지 구름 위에 걸어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뭔가 황홀한 거. 신비한 체험, 느낌.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첫 번째 소작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런 부분을 속일 때 너희들은 모두 그렇게 된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처럼 그때의 느낌, 그런 황홀한 기적, 방언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성령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황홀했고 붕 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마귀가 고린도 교회를 은사를 가지고 굉장히 교란을 시켰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교리를 지나치게 한편으로 치우치게 했습니다. 그 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한쪽으로 막 치우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이 내 안에서 빛을 조명해가지고 깨닫도록 만드는 거, 내적 조명,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전부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느낌과 충동, 황홀경에 빠져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해요. 언제나 성령께서 자기들 속에 계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안 봐도 성경을 기록한 원체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경 내용을 다 가르치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 필요 없다. 여기 아주 양극단으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기분과 감정과 느낌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한쪽 극단에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때가 고린도 교회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부터 300년 전에 일어난 퀘이커 교도라는 미국에서 일어난 퀘이커 교도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은 성경도 필요 없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여기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성경을 기록한 원초자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고 안 봐도 상관이 없다. 다 가르쳐준다. 이게 성령의 내적 천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성령의 감동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직접 자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백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은 내게 필요 없다. 그때 기록한 감동,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 있다. 이거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들을 잘 분별하고 시험하고 검토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범사 이 말은 모든 일 이거보다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느낌, 감동을 주셨다. 내게 오는 감동과 느낌. 이게 성령의 감동이나 이 육신의 잠재의식이 위로 올라온 것이냐 그냥 내 생각이냐. 이게 범사예요. 범사 이것을 잘 헤아려서 이걸 테스트하고 시험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잠재의식의 발로냐 세상에 정신이 떠오른 것이냐 내 생각이냐 이런 것들 범사에 헤아려 그런 말입니다. 헤아린다 말은 이런 것을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해라. 이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큰 혼란이 일어난다. 시험해보고 분별해보고 판단해보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14장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일찍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방언도 고린도 교회 이전에 바울 사도가 더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보다 바울이 방언을 먼저 했고 많이 했어요. 방언 은사를. 그런데 교회에서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최고다. 네가 얼마나 센 은사를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연배를 맺게 하느냐 이게 최고다. 은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황홀한 어떤 충동, 감동, 신비 체험 이것을 영적으로 깊은 것, 깊은 세계로 들어간 것, 성령 충만 이렇게 오인을 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남용을 한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방언도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해주도록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 모르는 말로 1만마디를 쏟아내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방언의 가치는 개인 기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수없이 하는 것, 그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묻혀지 말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은사가 충만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은사 안에서. 이것도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 교회들마다 신약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면 그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해요. 그럼 감동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게 애언이에요. 애언.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까지 성경 한 권의 값이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성경 한 권의 값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비싸요. 필사본 하나, 마태복음 하나 같은 경우가 3천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 그렇게 성경이 희귀하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성경이 없어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설교자들은 애언의 은사, 방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너도 나도 없이 은사 받았다고 와서 앞에서 떠들어대니까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을 가져오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서로 자기 인생을 채굴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막 다투고 자기가 세다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앞에 떠들고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서 구요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란을 시켰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분과 느낌, 감동, 황홀한 상태, 이런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한쪽 우쪽으로 쫙 찌우치는 사단의 활동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쫙 치우치는 사단의 괴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그 반대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얼마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런 감동 자체를 다 눌러버리고 억제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왼쪽으로 빠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단의 활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성령을 소멸한다 말은 불을 끄다 그런 뜻이죠. 불을 끄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불처럼 뜨겁게 역사해서 죄를 태우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그런 성령의 열정,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물을 뿌려가지고 꺼버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소멸시키는 거, 꺼버리는 거, 이것을 성령을 소멸시키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과 역사를 강하게 억눌러서 억제하는 거. 한쪽에 성령께서 막 감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것을 억누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육신의 욕망으로 이것을 꽉 눌러버려요. 자기 본성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눌러버리는 것, 또는 하나님의 은사를 쓰지 않고 방치하거나 안 쓰는 것, 이런 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해당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교회의 역할, 어떤 것이 성령을 소멸하면 첫째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인격성을 부인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발표하는 능력, 이것으로 오해하면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이런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때 세상에 오신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내 속에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 육체 속에 24시간 동안 성령께서 와 계신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것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분이 안 기뻐하지 않겠다. 내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 안에서 내가 더러운 생각, 죄, 욕심, 탐욕 이런 것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속에서 탄식을 하고, 여기 들어오면 속에서 막 성령이 거부할 것 아니야. 그 거부하는 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마음이. 죄가 다른 생각이, 죄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막 불편해요. 속에 불편해. 그러면 내 신간이 안 편해. 그것을 계속 무시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에서 인식을 안 하고 무시해. 이런 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육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너희 몸에 계신데 그 몸을 가지고 왜 음행을 저지르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그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듯 쓰면 이게 하나님의 전이냐 마귀의 전이냐,
너 육체가 어떤 용도를 지금 쓰고 있느냐? 너희가 그것도 모르느냐? 여러분들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째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데 죄를 자꾸 끌어들이고 너희 몸으로 범죄하고 입을 남용을 해서 나쁘게 쓰고 이런 용도로 너희 몸을 사용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단 말이 굉장히 강조 용법이에요. 이것을 모르냐? 당연히 알아야 돼. 이것을 성령께서 예수 믿은 나에게 24시간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고 내가 상담을 하면 언제든지 응해주는 그 성령이 안에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느냐? 이런 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야. 인격성 부인하는 것.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내용과 뜻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불편해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이걸 감지하셔야 돼요.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냐?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합니까? 성령께서 아닌 것을 좀 정확하게 좀 깨닫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에 대한 애우요, 애우.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그게 성령 소멸죄예요. 그럼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에게 능력적으로 깨닫게 하고 감동하고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삶의 요소들이 싹 죽어버려요. 하나님 있는 기쁨, 하나님 있는 평안, 즐거움, 행복감이 싹 사그라져버려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 늘 깨닫게 하고 감동하시고 들려주는데 잘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 부분은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과 은혜와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외인이라면 바깥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령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중심으로 거하신다. 너희가 성령 안에 거하신 처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 성령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계셔요.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근데 이런 성령의 역사, 인지, 존재,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고 물을 그냥 끼얹어가지고 성령 역사를 시켜버리는 이런 죄가 있다. 근데 불이 이렇게 계속 타올라야 행복감, 감격, 평강, 천국의 즐거움이 계속 사는 맛이 나는데 물로 불로 쫙 꺼버리면 싸늘하고 냉랭해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만 느껴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안 믿는 것하고 동일해요. 교회를 나오고 있고 하나님 믿는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동일해요. 성령을 소멸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령 안에도 그 아주 처소인 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안에 거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기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 육체 안에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것을 상기하면 그때 죄를 이길 힘이 속에서 올라와요. 죄를 이길 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죠. 그러면 딱 충돌이 일어나요. 그 욕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욕구 속에서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기울이면 성령을 소멸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을 하면 이 죄의 욕구, 육신의 욕구가 떨어져 나가요. 마음의 평강, 기쁨,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과 내 가정의 교회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것을 거역하고 받아치면 성령께서 소멸하고 역사를 안 하셔요. 안에 계신데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럼 육신의 욕망, 싸늘함, 그리고 분노,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 속에 자리를 잡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하나님의 독특한 기쁨과 평강, 행복감 이것들을 잃어버려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계속 이야기하기를 너희 육체 속에 성령이 와 계신데 어째 그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그 육체를 죄의 도구로 자꾸 쓰느냐. 그게 성령을 소멸한 것이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교회의 능력, 세상에서 역할, 빛, 사명 다 끝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소멸한다는 말은 가마력, 성령의 가마력, 성령의 영향력을 무시한다. 그것은 물로 찌그러가지고 꺼버리듯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 매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계속 친구처럼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기쁨이 생겼습니다. 성령님 다 아시지요. 계속 이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예, 내 안에 그분이 계시라는 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주의 목표는 이런 성령의 민감한 역사를 물을 짝짓거려가지고 꺼버리는, 소멸하게 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과 연관된 사단의 활동이에요. 꺼버리는데 지금 첫 번째 어떤 방식으로 꺼버린다고요? 성령을 뭔가 황홀한 충동, 기분, 체험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려요. 성령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소멸시켜요. 성령의 감동을 억제하고 눌러버리고 이렇게 해서 소멸시켜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는 성령이 역사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성령이 계속 마귀가 방해를 놔요. 교리적으로 성령에 대한 교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만들고 또는 기분과 체험적으로 쏠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이 사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속에 사역하는 걸 어떻게 느끼는지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시구나. 그럼 내가 성령께서 내 속에 일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지금 무시하는지 이런 점들을 몇 가지 기준을 보고 살펴보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주된 사역이 깨닫게 하시는 사역, 깨닫게 하시는.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또 이야기하기를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떤 것을 알게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은혜, 부르신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의 상속의 풍요로움,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은 얼마나 큰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9절에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풍요로운지를 깨닫도록 내가 느끼고 알도록 만드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역들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점들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으시고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과 이해하는데 일어나는 모든 혼란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산만한 것을 제거하시고 사도들이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보면 혼란, 굉장히 오순절 전에는 혼란스러워서 혼란스러우니까 삶이 질서가 없고 두렵고 떨리고 담대함도 없고 삶의 초점도 없어가지고 앞에 초점들이 다양해요. 산만해 인생이. 어떤 것들이 딱 하나님 뜻에 집중을 못해요.
그래 누가 베드로를 탁 건드리면 나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형태의 삶이었어요. 오순절 전에 제자들의 모습. 오순절에 제자 성령께서 오신 뒤에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아주 명료하게 깨달아요. 삼각형으로 말하면 이렇게 딱 하나의 초점을 향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초점을 향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를 딱 때려요. 거기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산만해요. 본질을 놓치고 자꾸 비본질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고 진짜 중요한 걸 할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못해버려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초점을 잃는 삶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진리로 하늘나라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의 풍요로운 영광 이런 것들을 내게 깨닫게 하고 계신가?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사역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굉장히 따뜻하게 해요. 불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은 죄를 태우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열정을 내는 것, 이런 것을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냉랭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타오르는 빛.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하기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꺼진 불을 다시 새빨갛게 일어나도록 그 불을 끄지 말아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만물을 감동하는지, 계속 내게 주의 말씀이 내 생활에도 자극을 주고 있는지, 진리를 깨닫게, 그 다음에 속에서 막 열정이 타오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어떤 확신을 주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로 용서한 것을 믿는다.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신다. 이런 확신을 주셔요. 성령의 감동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죄 용서받은 거, 이거 확신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박에 떨어져 물을 확 부어지, 내게 확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장차 누릴 영광, 하늘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어요. 나는 이 땅을 언젠가 졸업한다, 죽는다. 그럼 나는 영광된 주님 나라에 간다. 거기 그 앞에 서면 내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평가되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다. 이게 매일매일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오늘 내 행동과 섬김이 하늘나라의 보상으로 이어진다. 성령의 역사는 장차 누릴 영광, 장차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을 뚜렷하게 확신하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성령을 소멸한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었다면 고백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을 녹이고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고, 그럴 때 인간이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누리고 죄 용서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의 소망을 바라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과 능력 이것을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과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한 것만큼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순종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지배 아래 인도 아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령 역사는 사단이 방해를 넣는데 어떤 식의 수단을 쓰냐면 성령의 충만을 오인하게,
어떤 흥분 상태, 마음이 막 흥분한 거. 이런 상태를 성령이 충만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킵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심으로 사단이 성령을 소멸하게, 즉 성령의 역사를 육신의 욕망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이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는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거,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거, 그다음에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24시간 계십니다. 이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의식.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말을 듣고 있다. 내 생각을 보고 있다. 행동을 보고 있다. 의식하는 의식. 이것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령께서 내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걸 의식하는 거. 이것이 모든 죄를 이기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인격성,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동시에 내게 떠오르는 감동은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 범사 어떤 느낌이나 충동과 감동이 성령의 역사인지 잠재의식인지 내 속에 눌려있던 생각이 올라온 것인지 이런 점들을 잘 시험하고 테스트하여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생활을 하라.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희가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